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새벽에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오늘 오후에 식사 후에 이제 피곤하실 텐데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후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의 숭배가 이 도미티아누스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를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 끌려온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 황제의 신으로 고백하면 살 수 있겠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추방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의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읽기 표 받으셨죠? 이거 꼭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채점하면은 뭐랄까요? 내 점수를 내가 모르니까 부끄러울 거 없고요. 일단은 1번부터 먼저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채점을 해주시면 여러분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문제를 읽고 답 읽고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읽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1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2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3번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보내신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라오디게아. 자, 4번 하겠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6번 하늘 보좌 강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된다. 네. 7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8번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24 장로들이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 노래 맞습니까? 아멘. 네, 9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두루마리입니다. 네. 10번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 김광일 집사님께서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은 자는 어떤 색의 말을 탔습니까? 청황색. 맞습니다.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된 때는 언제입니까? 6째 인을 떼실 때. 네. 해 돋는데 올라온 천사가 다른 네 천사들에게 언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해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맞아요.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네. 자를 큰 어린 환난에서 양의 나온 자들. 피에 그릇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하면 맞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네.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제단 곁에 거망로 안에 많은 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 네. 그 항류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 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숙, 화있으리니 누가 한 말입니까? 독수리.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자, 하나 틀리신 분 한번 손 들어.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하나 틀리신 분. 아, 있으시네요. 두 개 틀리신 분. 어머, 있으시구나. 자, 이게 저는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자, 이름은 철저히 비밀히 붙이시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걷어 주셔가지고 스티커로 붙이고 나중에 본인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난이도를 좀 더 올릴까요? 아니면 요 수준으로 낼까요? 요 수준이 괜찮나요? 네네. 네. 예. 성경 읽기가 그냥 텍스트가 읽고 내려가면 이제 많이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기 하면서 읽으면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읽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죽음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지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교회는 이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 생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는 그런 눈물겨운 시도가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생에 대한 그 강한 애착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삶의 현실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건강에 대한 예민증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고 나지 않을까, 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평택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자매 때문에 어떤 수련회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은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걸어서. 그 다리를 못 건너가지고 자긴 절대로 못 걷는데 이게 무너질까봐.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너무 우스웠는데 실제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들을 보면 그 두려움 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를 추적하는, 죽음이 추적해오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추적을 피해서 막 달려나가다가 우리의 정신적 탈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그저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재앙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이죠? 한번 여러분 1절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가 한 일은 무엇이죠?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절과 2절 모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역할들은 좀 다릅니다. 1절에 등장한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고대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땅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이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사방 땅에 서 있다는 것은 아주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해로운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이제 그 해로운 일을 이제 다른 천사가 막고 나타납니다. 자, 3절, 2절에 나타난 다른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3절에서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려고 있죠? 3절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못하게 막고 서고 있는 것이죠. 이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14장 1절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 찾아보시죠. 인을 친다는 게 뭐죠? 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인을 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숫자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1의 숫자는 어떤 수일 것 같습니까? 1의 수는 완전한 수, 유일한 수이겠죠. 숫자 2는 어떤 수일 것 같으세요? 두 증인, 이런 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같은 수는 완전수, 또 부활수, 새로 시작하는, 충만하는 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라는 수는 아까 내 천사가 내 지면을 밟고 있잖아요. 바로 전체, 온 땅, 이런 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수를 다 조합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고 예언 문화에 담겨 있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방식의 해석법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도 마찬가지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자, 12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고 100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정확한 개수의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그런 수가 아니라 바로 상징의 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다한 무리들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유대인의 그 12지파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영혼들까지 포함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14만 4천의 수에 들어있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무엇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이재명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번.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의 바람을 붙잡아 두십니다. 악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고난의 현실을 겪어야 하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인치심으로써 자기 소유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번 두세 사람씩 좀 같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혼자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같이 옆에 이동해서 한번 앉아주시고, 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설교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인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노래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내가 확신하고 살면 어떤 삶의 영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로테이션 할까요? 김하영 집사님 뒤에 계신데 한번 네.
혹시 내용이 잘 이해는 안 가신 건 아니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예. 예, 다음에는 이것도 주보에 실어야겠다. 누가 발표하시는 안 오시나 그러면 또. 자, 예. 이런 확신 가운데 살면 분명히 우리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사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패배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의 이름, 이마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겠죠. 내 이름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에서 17절을 보시면 흰 옷 입은 큰 무리와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죠? 14절에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아까 답에서도 나왔었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장로는 9절에 등장한 흰 옷 입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했고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런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준다면 또 동시에 모든 신자는 애굽에서 탈출이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그 삶의 방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동시에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면 이제 그들은 어떤 혜택을 입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15절에서 16절. 예,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아멘. 네. 분명히 광야에서의 삶인데 분명히 광야로 내쫓김 당하는 삶인 것 같은데 세상의 주와 세상의 신을 떠나서 광야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옷이 하나 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서 나와 고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항상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해나 뜨거운 것으로 그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출애굽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광야로 막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은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의 필요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를 떠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줄이지 않으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울며 불며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고 신나게 힘차게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눈의 눈물을, 그 모든 수고를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